미국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부모님이 큰 농장을 경영하셨는데 글쎄 그 농장을 상속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백만장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부럽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부러울 텐데 전혀 부러움을 표현하지 않는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농장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장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부모님이 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아시아, 유럽, 또 여러 나라를 탐방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라.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고통받고 힘겨운 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주는 전도자, 복음 전파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편지를 쓰다가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역에,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그 결심 가운데 성경책 뒤쪽에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할 수 없음,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예일대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많은 곳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오는 거예요. 보장된 자리들이 하나둘 보이게 되고요. 스카웃 제의가 오는데 왜 그런 자리에 마음이 쓰이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전도자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또 결단을 성경책 뒤에 씁니다. 후퇴 없음. 지체할 수 없고 나는 이 일에 후퇴할 수 없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 훈련을 이집트 쪽에서 받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글쎄 뇌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보덴의 인생의 이야기, 사역의 사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인생을 헛되게 낭비해 버렸구나. 그는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성경책 뒷장에 아까 지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다는 그 단어 밑에 한 단어가 더 쓰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No regret. 나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산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불러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생애의 시간은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인가?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연수가 길고 어떤 사람의 연수는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연수가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짧은 생애를 살아갔고요. 모세는 120세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어떤 이는 짧은 연수, 어떤 이는 긴 연수를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보통 세상에 성공하고 또 재력을 많이 갖추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그런 세상에 성공하고 업적을 이룬 생애를 바라보지만 과연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보통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고 성공한 왕 아니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와 온갖 공명을 다 누렸지만 전도서에 보면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의 삶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이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후회와 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은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그의 단호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은 후회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2023년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인생은 후회가 없다, 나는 오늘 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생애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의미로서 이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과 사명이 이제 전제를 부어드리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르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리는 모습처럼 내 인생의 시간과 사명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전제와 같은 시간이 내게 왔구나. 그 마지막 한 방울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으로 다시 결단하고 새해의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잘 알지만 잘 행해지지 않는 삶이다. 오늘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우리 세 가지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 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이 열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었습니다. 뭐냐?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게시한 게 아니라 금메달에 실패한 선수를 게시했더라고요.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메달 획득을 실패한 후에 그 기사가 떴는데 이 장미란 선수를 크게 세 컷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하나는 장미란 선수가 그동안 동고동락해온 바벨에 그 역도기에 키스를 하는 장면, 또 하나는 그 바벨을 쓰다듬는 장면, 그리고 그 바벨 위에 손을 얹은 채 기도하는 장면, 이 세 컷을 올렸더라고요. 생애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표현했던 모습을 기자가 캡처한 것입니다. 장미란 선수는 올림픽 치르기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면 뼈가 으스러지기도 하고요, 또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통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통증과 싸우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후에 장미란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도는 정직한 운동입니다. 훈련에서 들어 올렸던 중량 딱 그만큼만 들게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못 땄어요. 좋은 결과를 못 이뤘어요. 응원해 주신 분들 앞에 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장미란 선수는 뭐라고 하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장미란 선수는 그가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 삶에는 그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후회 없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7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인생의 말미에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란 단어 한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싸움마저도 한편 생각하면 헛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것이 결코 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단어, 싸우는 싸움은 이 선하다 이렇게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에 인간 서로의 의와 인간의 욕심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에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그 자신의 육체적인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의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도 깨닫게 되는 것일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이 살아 일어서려고 하고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육신의 정욕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신의 교만이 살아나고요.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자기의 자존심과 오기가 살아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자리. 사도 바울은 육신의 육체적인 본능, 인간의 본능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리, 그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소욕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그 본능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의 본능,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오기,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하여 싸웠기에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가는 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회함 없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 영어로 보면 my cours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코스라는 거예요. 나만의 사명, 나만의 코스,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아도 될 코스, 나에게만 주신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만의 코스, 나만의 사명을 다 마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코스를 다 달렸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는 여러분만의 코스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 달려야 할 코스가 정해져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목사면 목사가 달려야 할 코스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이탈하면 그것이 바로 탈선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믿음의 경주의 다름질에 방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방향 설정을 가지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방향을 잘 정했어요. 아무리 방향이 그렇게 좋더라도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씀은 바울이 경주에서 꼭 1등만 하고 꼭 승리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좋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고 곁에 있었던 데마가 복음 전파의 길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파자의 길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신앙에서 이탈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림에 대해서 통탄해 여겼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얻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세상으로 떠나가느냐.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버리면 후회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생애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후에 순교할 때까지 많은 위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달려가는 그에게만 주시는 이 믿음의 경주의 코스에 죽음의 장애물이 있었고요, 고난의 장애물, 이방인의 장애물, 유대인의 장애물, 가난의 장애물, 별별 장애물이 다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신앙 안에서 주신, 주님이 주신 코스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를 써봤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고와 헌신은 무슨 의미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요, 헐벗은 자를 먹이고요, 또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자. 근데 어떤 이들은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주님이 모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과 신앙이 허망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을 다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때가 되었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귀하고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가운데 김경태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경태 장로님,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깨어서인지 당신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자 사연 많은 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더 살려주시지,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겠지,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장례식의 순서를 짭니다. 설교는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구는 무엇을 하고, 절대 상복을 입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리고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옷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 옷 저 옷 새 옷까지도 다 나눠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마지막에 입혀달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인 사위를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회 없는 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왜 후회 없는 생의 비결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랑의 고삐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뢰와 사랑으로 내 자녀다 우리를 품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면 우리 생에 왜 복되지 않겠어요? 2023년 이제 마지막 시간, 또 다가오는 모든 생의 시간에 이 비결을 통해서 후회 없는 생애,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현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